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금요일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하나하나 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회개하게 한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두 번째로 2차로 귀환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였지만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세금을 내면서 그 나라에 잘 뛰어난 이들은 인재로 등용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살았지만, 여러분, 고향을 어떻게 합니까? 두고 온 고향,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 자신들은 잊지 못했지만,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히브리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어도 부모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회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을 한 이들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에스라에 의해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회복, 개혁,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그들이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면서 바벨론의 삶을 버려두고 어려운 선택 끝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이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아들과 연합해서 진정한 부흥, 실패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서 에스라와 함께 2차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도자 에스라의 통곡과 탄식과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같이 보았던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9장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개혁의 자신의 계획, 또 개혁을 위한 어떤 일들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너무나도 슬프고 탄식스러워서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귀환한 에스라가 각 지방의 방백들에게 뜻하지 않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다는 사실과 그 일에 1차로 귀환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에스라가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통혼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귀환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미 통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종족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과 통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족과 아주 자유롭게 바벨론에서 그들이 본 것처럼 통혼하고 그들을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미 자식까지 다 낳아 버렸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가 그들 안에 만연해 있었고 이미 지도자들이 그 모든 일들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혁 전에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망연자실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무 할 말도 에스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지낼 때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탄식하기만 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가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에스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에스라의 이런 기도, 탄식 기도, 죄를 회개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간역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에스라가 보기에는 가망이 이제 없었습니다. 이미 그것 때문에 멸망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또 그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보기에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이들을 회복시킬 만한 그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또 하나님의 자비도 의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멸망에서 바벨론에 잡혀간 그 민족들 그들 가운데 그들을 남겨두셔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 오게 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용서인데 거기 다시 돌아와서 또 같은 악을 행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9장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으로 인한 죄악 때문에 기도하지만 단 한 번도 용서해달라고 하거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죄가 하늘에 미친다고 고백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또 죄를 저질렀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아무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전도하면서 그 책은 온통 그 책을 읽는 내내 제가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우울했습니다. 그들의 죄, 온전치 못함을 위해서 날마다 식음을 전폐하고 선교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그 기도문들을 고스란히 실어 놓았는데 일기 형식이니까 고스란히 실어 놓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에스라 9장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그 부족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십니다. 그의 너무나도 연약해서 자기 몸조차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선교사가 활동을 했는데 그를 사용하셔서 그 민족, 그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으키시고 그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10장에서도 에스라의 기도가 1절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런데 이 10장에서는 에스라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옷을 찢고 죄를 자복하는 그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탄식만 하고 있는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에스라와 함께 울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고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와 망하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백하는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통곡을 합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죄의 깊이와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말면 기도했구나,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구나, 아니면 저분이 저렇게 그런 잘못을 회개했구나, 이제 용서하시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앉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웅성웅성하다가 얼마나 우리 죄가 크면, 얼마나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할 점에 저가 저렇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날이 하루 늘어나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에스라의 기도는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지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도하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기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슬픔뿐인 에스라의 기도가 결실을 거둡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스스로 에스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다. 스스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통회함을 보고 나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배신하고 말씀을 어기고 또 죄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에스라의 설교를 통해 깨달은 것이 아니고,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아니고, 에스라의 충고를 통해 깨달은 것이 아니고,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행할 것이라. 이제 자신들이 말씀을 따라 돌이키겠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이방 여인들과 자식들을 내보내는 고통이 있어도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겠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개혁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개혁이 그들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돌이킴 없는 용서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을 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발견된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결심하고 오히려 에스라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갈 것이니, 말씀대로 당신이 명하면 우리가 그대로 할 것이니 이제는 일어나서 명령하시기 원합니다. 당신이 명하면 우리는 다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그만 일어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따를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다 돌이켜 죄악을 제거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오히려 에스라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의 통해하는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 회개와 돌이킴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깊은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석해서 들을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초대의 그 어려운 시절의 목사님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본인은 배운 것이 없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일어나는 그 기도를 통해 변화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웨슬레의 부모 어머니 수산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자식을 깨우치게 했고 기도를 통해 방탕했던 아들을 돌아오게 했고 기도를 통해 그 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그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 에스라의 기도와 같은지, 죄악을 제거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죄악을 제거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남겨둔 채 그저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통해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악의 뿌리와 죄의 모습들을 보고 결심해서 기도함으로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일들을 막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뿐 아니라 심히 연약한 이들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움직이셨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의 능력은 말의 능력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100마디 이야기하는 것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력하고 우리가 무능한 것이 기도에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돌이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 다시 돌이키겠습니까? 우리의 진실한 기도,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붙잡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까지 10년 동안 불가능했어도 단 10초 만에 1시간 만에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아이들의 부모들 다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인의 불임은 고대나 현대나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불임의 원인을 전적으로 여자에게 두었던 시대에는 해결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오직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가정에는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는 그 일로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중적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여겨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여인을 적수라고 부른 것을 보면 얼마나 적대적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배려심이 많았고 한나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제물을 한나에게 갑절을 주면서 한나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한나가 그 일로 낙심할까봐, 그 일로 힘들까봐 한나를 위로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고 한결같이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잘해줄수록 분인나에는 질투심에 더욱더 한나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잘해줄수록 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책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말미암아 늘 공허했고 자책과 실망 그리고 결핍 때문에 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나의 하루하루는 채울 수 없는 결핍과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죽을 때까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같았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라마에서 성막이 있는 실로까지 24km의 길을 아이들과 함께 다 걸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딴 때 같으면 이것도 또 일상적인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개인 우상을 집에다 만들어 놓고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셨던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흩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은 믿음으로 매년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가정에 속해 있던 한나에게도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나의 이 고통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6절의 시작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괴롭히는 원인으로 등장하시는 것에 우리는 의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토록 괴로워하는데 그에게 자식을 임신하지 못하게 그를 막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여인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오늘 본문은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핍. 하나님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결핍을 주십니다.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을 주십니다. 다 있는데 믿음의 가정, 남편의 사랑, 부유함, 삶의 여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딱 한 가지의 부족함.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목마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결핍,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누물을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 우물을 수많은 것으로 채워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그 우물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결핍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한나에게 결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우물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파는 수많은 행위를 터진 웅덩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들은 터진 웅덩이라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물을 채울 근원이 무엇인지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채우심은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내 가정, 내 공동체, 우리 교회에 강같이 흐를 생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생수에 대해서 남편을 7이나 두었지만 여전히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성탄 2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채 하루도 여운이 남지 않는 캐롤과 선물에 그것이 행복인 양 마시고 취하지만 깨고 나면 다시 공허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공허함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한나의 결핍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삶의 공허함은 그것을 대체할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도 채울 수 없지만 한나의 결핍,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 하나님이 주시는 결핍은 하나님을 구하며 그 결핍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믿음의 반석이 놓여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자신과 가정과 남편과 자녀와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결핍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결핍이 아니었다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갔을 여인입니다. 그녀는 결핍이 아니었다면 그 어떤 걱정과 염려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결핍을 허락하시고 그 결핍을 통하여 한나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우셨을 뿐 아니라 죽어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와 열왕기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신의 결핍, 자신의 가정의 결핍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여인, 기도하는 여인 한나는 가족 모두가 제사에서 드려진 화목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자신 홀로 일어나서 조용히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식사하는 동안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이나 고통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식사하기를 그 곁에서 바라보며 그 식사를 마치자마자 홀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그녀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어도, 어떤 자리에서도 그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쏟아놓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기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신이 그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어떨 때 합니까? 너무 간절할 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필요가 맞았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한나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결핍을 주시고 그 결핍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기억하고 홀로 성전에 와서 그의 고통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원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살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다른 것들로 그 결핍을 채우면서 마치 자신이 채워진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로 그 결핍을 채우고 나서 내 결핍이, 나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나는 이제 괜찮은 것처럼, 나는 이제 걱정과 염려도 없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내 결핍을 채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결핍,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임을 한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지 않았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여인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자 그 아들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열매인 사무엘은 기도하는 엄마 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아직 사사기의 실패가 끝나지 않았고 왕정시대도 시작하지 않은 영적으로 참으로 혼탁하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 지도자도 없고 제사장 엘리의 타락한 아들들은 성전에서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던 터널과 같은 그런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은 한 여인이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시대를 이끌어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세워서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만일 사무엘이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사무엘이 맡겨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의 지도자로 자라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죄악으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말이 얼마나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지도자가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명하니 백성들이 평생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버리고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만 섬깁니다. 3장 14절과 17절에 따르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있었고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알고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분임을 알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가정을 따라 믿음대로 살면서 어머니를 따라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이전의 결핍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결핍, 갑자기 무슨 일들이 생기죠. 어떤 나에게 결핍이 생깁니다. 이것만 딱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딱 있으면 난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줄 분, 해결해 줄 분이 누군가를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한나의 가정에 한나와 엘가나로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도자를 한나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들로 그 의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곧 터진 웅덩이라 곧 사라져버릴, 따르는 대로 사라져버릴 그것들을 가지고 웅덩이를 채우고 결핍을 메우고 나서 됐다, 해결됐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핍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그것을 채울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정에 베풀어지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지고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고난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다 잘못되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생각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동안 우리에게 간절했었나?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했었나? 우리의 모임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바란 적이 있었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다음 주에는 모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가정은 이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해 그렇게 샅샅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을, 사무엘을 주신 것 같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높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철덩어리 같은 욥은 순금같이 되어 나왔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요? 고난이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